오늘의 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점점 강대해지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큐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죠. 아사 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 왕은 국방을 가장 먼저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의 처음 길, 즉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하기 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소는요, 흔히 권력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사밧에 붙인 아사가
통치 말년에 실정을 해서 국력을 약화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을 준수하는 여호사밧을 통해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무리가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사밧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바친 조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이러한 조공을 받은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합니다. 이 축복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한 결과로 받은 축복으로서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축복과 비길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옛날 성경 버전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전심으로 행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큰 용기를 얻어서 종교 개혁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회적인 생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딘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에 속해 있고요. 한 교회에 속해 있고 한 직장에 속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모임에든지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따라다녔듯이 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신자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면에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이 본문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셔서 내용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요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방법이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즉위한 지 3년 후에 율법 교사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파송했습니다. 구성원은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라 최고 지도자인 자신이 먼저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이죠. 이 당연한 사실을 그동안의 많은 왕들은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는 계속 곁에 있는데 귀에 와닿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어떻게 살아내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순종해 한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려는 지도자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중에 높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갔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첫 단락 있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 그 단락의 말씀과 함께 이 10절을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큐티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많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하루 그리고 그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주께 기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